가룟 유다로 말미암는 그 공속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도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충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도직에 임명될 수 있는, 선출될 수 있는 유자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도란, 그런데 우리가 뽑아야 될 사도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11사도와 그 동질성을 띄어야 되는 그런 그 정체성에서 동질성을 띄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사도의 자격과 본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21절 이하입니다. 자, 이 사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자격에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된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이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의 자격 요건의 첫 번째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어야 된다. 이게 첫번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상태에서 종교적 열심을 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와 헌신에 열심을 내고 많은 헌금을 내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 외적인 기독교 활동에 매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적인 현대교회 속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종이라는, 주인으로 모신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무슨 관계가, 무엇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의 지배를 받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서의 백성과 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나를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통치의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 삼고 신앙을 방편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형식상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의 요건 중에 하나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해서 주님을 쫓았던 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예요. 가르침을 받은 자,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 이게 사도의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의 본분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자, 증거하는 일이 본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그런 맥락에서 현대교회의 정체성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적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상속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필연적인 당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의 현대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도적 교회의 그 전통, 그 사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현대교회 속에서 계속 뭐예요? 계승되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냥 목회자를 어디서 영입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모여서 믿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온갖 기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벤트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상속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상속되어져야 돼요. 계승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그냥 이 시대에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동호회 같이 그렇게 교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적 교회의 가르침을 상속받았다라는 그 상속의 개념이 없고 계승의 개념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교회의 그 속성에 대해서, 사도적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 누가 사도에 충원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격 요건 중에 두 가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직접 보고 듣고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 왜냐하면 세 번째, 사도의 본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 사도의 자격과 본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직접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고 직접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앞으로 재림까지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곧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영감하셔서 쓰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유일무이한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대교회 성도들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사도적 직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창설과 관련되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창설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1세기 교회 이후에 1세기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내지는 사도교회라고 하죠.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교회를 직접 관장했던 그런 시대의 교회, 사도 교회. 그러나 그들은 1세기 이전에 다 순교나가거나 죽었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이후에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은 교회 속에 주어지지 않았다, 사라졌다. 처음 사도들과 더불어서 사도직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도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세례도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것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사건은 이건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사도의 그 자격 요건과 본분을 이야기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를 뽑자 해가지고 두 사람을 청구받아요. 두 사람을 추천받아요. 그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내용이 어디 나와요?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청구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여기서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이런 별명이에요. 평화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그 다음에 유스도는 정의의 사람. 자, 이런 별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유명한 사람일까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네, 좀 유명할 것 같죠?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는 마띠아라. 자, 그러니까 요셉은 알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첫 번째 얘기 청구가 됐어요. 두 번째 마띠아는 뭐예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인간적으로 봐서는 요셉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 자, 제비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수단과 방편 아닙니까? 자, 제비 뽑았을 때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쨌든 교회 직분자들의 어떤 선출 조건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기준이 되게 되면 교회가 세속한 거지. 교회가 세속한 거지. 자, 그래서 마띠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았을 때 마띠아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어서 이제 12사도가 온전히 채워졌다. 만수가 된다. 자, 그러면 왜 12사도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띠아의 사도직 충원에 따른 이 구속사적인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예수께서 택하신 12사도는 옛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12지파와 불가분리의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구약의 12지파로 구성된 옛 이스라엘의 연장선상에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로 12사도를 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12사도를 베드로가 제안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충원시켰다라고,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완성시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새 이스라엘로서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창설하시고 또 이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1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사건을 이제 내다보고 준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2사도를 딱 채우는 이런 그 사건이 1장에서 소개되는 이유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세상 역사 속에서 현장 삼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일어난 것은 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좌충우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움직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도 누구도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저들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치셨다고 해서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아주 저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때가 찰 때 그들을 친 자들을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또 심판해버리시고 바벨론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또 페르시아는 히랍을 일으켜서 히랍은 또 로마를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실체가 되는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새 이스라엘로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여전히 구약 시대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중심은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그분의 뜻을 받도록 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우리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 이 세상 역사라는 것은 다 수단과 방편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리이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좌다 우다 옳다 그르다 뭐 논쟁하고 싸움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딱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그 인형급 있잖아요. 인형급 밑에서 인형들이 막 말하고 놀고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손, 발, 머리, 눈꺼풀 하나까지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이 이 손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다 끈을 잡고 이걸 막 움직이니까 밑에서 인형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는 뭐만 봐요? 우리에게는 뭐만 보여요?
그 조그마한 무대에서 지금 그 움직이고 있는 인형들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인형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보이지 않는 그 배우의 그 연기하는 사람의 그 손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똑같은 맥락. 이 세상의 역사, 군웅활구하는 이런 영웅들, 영웅 호걸들, 이 막대 인형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의 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롯 유다의 배도로 인해서 결혼이 생긴 사도직을 충원해서 12사도를 채운다는 의미는 곧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새 이스라엘로서 사도들의 토 위에 세움을 입는 교회의 창설과 관련해서 새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2사도를 마티아를 세운다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준비요 사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말씀만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사도적 교회의 3대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이. 이 사도들이 이 교회를 이루는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모름지기 교회란, 오늘날의 교회란 과거의 사도적 교회와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게 되는데 그 사도적 교회의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개혁주의자들이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복음의 통일성. 사도적 교회의 속성 중 특성 중 하나가 복음의 통일성.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의 교회이건 간에 어느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이건 간에 그 교회 속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전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아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도적 가르침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의 보편성.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쳤고 해석했던 그 내용과 그 관점과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A-C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도적 정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로.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 현대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적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바른 교회로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아무 교회나 그냥 십자가 달려있는 예배당 그냥 들어가서 주일날 설교 말씀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봉독하고 설교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통일성. 두 번째는 바로 우주적 교회로서의 보편성이에요. 우주적 교회 공동체로서의 보편성.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라와 어떤 종족과 언어와 성별과 노소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된다. 그 이상도 이유도 없다. 이게 우주적 교회 공동체로서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어떤 신앙관 속에서 그런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차별성을 두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상적인 교회란 천상적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거룩성. 그래서 말씀의 보편성, 말씀의 통일성,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보편성, 그 다음에 천상적 공동체로서의 구별되는 거룩성, 이것이 교회의 3대 속성이요, 사도적 교회의 3대 속성이요,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안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교회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편성의 문제, 말씀의 보편성의 문제, 말씀의 통일성의 문제, 보편성의 문제, 거룩성의 문제, 이런 것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 것인지, 이탈해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또 어떤지, 나 개인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연속성. 진리에 대한 연속성, 교회에 대한 연속성, 상속을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 넘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단절되어지면 중간에서 앞과 뒤가 어떻게 돼요? 연결되지 않게 되면 끊어진 이후의 것은 뭐예요? 자기 성인의 좋을 대로의 이런 그 교회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시에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로,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런 그 사도적 교회의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나는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참 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늘 성찰하는 가운데 이탈하지 않도록 교회다움을 보존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갖추며 뜻을 모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기독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교회로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상속받고 있는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된 교회 삶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행전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회 원리가 우리 교회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재정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